우리 성경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체가 되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활동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만큼 예배하는 횟수만큼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유익으로 말미암아 예배는 또 신앙생활은 더 사모하는 시간, 더 하나님 앞에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개인적인 목회자로서의 소신을 떠나서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마치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또 혼란 속에서 오히려 신앙생활 때문에 삶이 더 고단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가져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다 각기 제각각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던지는 아주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명한 연약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우리 모두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것 때문에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 아름다움은 단지 마음의 소원일 뿐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덩굽은 여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과 연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 것인가? 라는 자연스러운 그런 질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생명활동입니다. 성장입니다. 변화입니다. 더 나아지는 겁니다. 더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는 것, 그리고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신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것은 굉장히 활발한 생명의 활동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성장의 동력이 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작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등이 굽은 여인, 그것도 18해 18년 동안이나 이런 같은 질병으로 나아지진 않고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고통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나 또 그 여인과 관계되어 있는 관계인들, 가족들, 친지들, 아내 친구들까지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놀랐을 것입니다. 즐거움도 기쁨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적과 같은 것을, 이 현상들을 기뻐하는 사람들 무리 중에 몇몇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보면 분이 났습니다. 화가 났다는 겁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는 겁니다. 유쾌하지 않습니다. 불쾌합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 모두가 행복하고 축하할 만한 이 사건에서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요소가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바로 성경에서 또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들, 즉 회당장 혹은 회당에서 그 모여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불편했던 이유는 직접적으로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봅니다. 만약 이날이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회당장이나 회당에서 같이 모이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동일하게 신기하게 신비롭게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그들도 역시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갖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배려해서 만드신 날이라는 그런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부담을 가중시키는 날이 되고 또 축하할 일을 같이 축하하지 못하고 기뻐할 일을 같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예배, 주일, 그리고 신앙생활, 봉사, 섬김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있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 그런 기쁨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의 삶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기쁨과 자유함과 또 삶에 대한 보람이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당 부분 훼손되어져 있습니다. 빼앗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될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자유와 기쁨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날이 어떤 식으로든 규정된 어떤 특정한 날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자연스러움과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억압된 마음이, 삶의 태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실 때 그의 백성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엿새 동안 일하고 나머지 한 날은 그들이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그들이 재충전하기를 원하셔서 또 다른 6일 동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생명 활동을,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정하신 날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날이 나머지 6째 날에 창조적이고 생명 활동에 관련된 어떤 좋은 기운을 선사해주고 어떤 새로운 재창조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나머지 6번째 날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날이 되고 있다는 이 황당한 사실들을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좀 더 깊이 되새겨보고 또 그 의미들을 깨달아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참된 신앙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그날에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해지고 모든 무력화된 것들이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새로운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정말로 축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과 계획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본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 예배하는 시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들, 열심들, 봉사와 섬김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신앙적으로 다시 확립해 나가는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활동이 일어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과 그 소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이나 제도에 얽매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울무에서 새와 같이 라고 노래할 때 그 찬양시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비로소 자유롭게 되었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에 참소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활동들, 모든 에너지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속의 은총이 값지고 또 너무나 놀라운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 있는 이 기쁨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이 순수한 의도와 목적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온전한 기쁨과 헌신과 또 하나님을 찾는 열심 안에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분노를 삼키고 있는 회당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에 도전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하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자신들이 선택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활동들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것이 비록 소나 나귀나 외양간에 있는
그런 가축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그날이 비록 안식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동기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열정, 그것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동기들을 찾아보고 또 그 동기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노력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건과 환경과 조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 안에서도 성숙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도 섬김도 선교 활동도 구제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향한 열정과 또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동기로부터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일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복된 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 섬기며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향한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더 풍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나라요 그의 복된 사명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행동들이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사역과 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적을 다시 한번 순수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를 늘 그 동기를 되새겨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모든 삶의 노력들이 우리의 삶을 이루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모든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그 사명감 안에서 우리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의 밭에 뿌려진 하나의 겨자씨와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에너지 믿음이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은 그래서 부풀게 할 누룩과 같은 생명력 있는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겨자씨와 같다라고 정의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의 누룩과 같다라고 정의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더 큰 영향력으로 모두를 복되게 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자유하시고 법이나 제도의 얽매이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사명이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 없으며 어떤 악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해를 드리울 수 없으며 또한 어떤 문제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 생명 구원을 위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자녀들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갖고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부르시고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셨으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